예,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살면서 섬기고 있는 김조 선교사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첫 번째 영상은 저희 모리타니아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아주 잘 만든 영상입니다. 저희가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전문가가 찍으셨고 모리타니아 서양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든 영상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개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역 중에 하나가 정탐 사역이라고,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은 내륙 또는 가보지 않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가면서 또 기도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기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탐 사역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리타니아라는 나라가 워낙 생소하고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저희 모리타니아 문어가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이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데 가셔가지고 문어 큰 거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뒤집으시면 그 뒤에 모리타니아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육질이 좋은 모리타니아 문어 생산되고 이제 좀 저랑 문어 많이 팔린다고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서 모리타니아에서 온 문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지의 상황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한국에서 굉장히 멉니다. 모리타니아. 한국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다면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 땅 끝인데, 정말 그 땅 끝에 사막의 나라에 또 그곳에도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대륙에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님들 다 포함해서 함께 컨퍼런스 할 때 저희가 발견하면서, 야, 모든 대륙에서 다 와 있다. 한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그다음에 남미에서 오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 그다음에 홍콩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있고, 그리고 블랙 아프리카에서 카메룬, 가나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이슬람 공화국,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 국민의 99% 이상이 무슬림이고 또 무슬림이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에다 그냥 이슬람 이걸 박아 넣었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공화국이었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으로, 에미라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모리타니아가 유일하게 이슬람 공화국인데, 그래서 이슬람을 나라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샤리아법으로 통치하고 또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고 모든 국민들이 무슬림이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원래 법적으로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저희가 지내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양복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양복을 입으면서 내가 몇 년 만에 양복을 입어보는 거지? 이러고 이렇게 3년 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 입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현지에서 결혼기념일 때 아내와 함께 우리 도시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식당에 한번 가서 밥 먹자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입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입었는데 깝깝합니다. 제가 보셨죠? 그 모래가 얼마나 날리는데 이런 거 입고 못 다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사는 도시에 선교사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주일에 가정 예배 드립니다. 제 아내랑 저랑 그 자녀 둘이랑 매 주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저희가 아는 한 신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번씩 수도에 내려가면 그 수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늘 같이 기도하던 두세 가정 되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보통 한 4-5명, 많으면 7-8명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적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저 입장에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동행교회 생각하면서 야, 이 아파트 숲, 이 수많은 아파트 숲들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게 있는데 목사님 여기 근데 아파트 단지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의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몇십 명 되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저희 기준으로 보면 참 큰 교회지만 한국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로 모여서 계시는데 제가 아침에 동행교회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이 아파트 단지 속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거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것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10만 명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 시계가 보이네요. 좀 카메라 가려 잘 안 보입니다. 11시 40분. 설교 원고 적다 보니까 9페이지 나왔습니다. 아침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다 읽으면 안 된다. 적긴 적었지만 읽을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보면서 하자. 예. 그러면 언제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11시 40분인데 12시 10분. 한 30분 남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기 와서 어제 너무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어떻게 참 세심하게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목사님 그 피곤하신 와중에 여기 다 구경시켜주시고 교회도 와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빚을 져서 감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저희는 참 부족한데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 저희도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고 한국에 온갖 게 다 있는데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보셨죠? 없잖아요. 우리는 다 보이는 게 전부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퍼왔습니다. 예, 그 사막 모래 날리는 거 보셨죠? 저는 그거 처음 갔을 때 야 이거 너무 멋있다. 마치 황금가루가 날리는 것 같다. 이 황금의 사막. 그래서 제 이메일 이름도 골든 데저트입니다. 황금의 사막. 그래서 사막 모래를 퍼가지고 조그마한 병에다가 담아왔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 모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래 그냥 삽으로 퍼서 왔지만 지구 한 3분의 1밖에 날아왔는데 이 모래가 아주 곱습니다. 색깔도 예쁩니다.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씩 또 싱글로 오신 분은 하나씩 저기 나중에 가져가시고 보시면서 이 사하라 사막에 살던 저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 무슬림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은 환상이죠. 환상 계시. 예. 그래서 설교 제목도 우리의 비전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많은 환상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 말씀을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이 마지막 때의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언가를 본다는 뜻 아닙니까? 본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애나 어린애 할 거 없이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어른들은 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막 이게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뭐 전부 그걸 앱을 깔아서 막 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뉴스도 늘 보니까 나오고. 그리고 애들은 그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통해서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애니, 뭐 이런 것들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이나 미디어나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폭력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그리고 성정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어긋나죠.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탐욕을 자극합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나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만적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는 것들이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계명을 어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그곳에서 소돔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그 자체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보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볼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 그 4장에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영광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벽옥 같다, 룩 같다, 에메랄드 같다,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7 등불, 7 영,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죠. 그 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천사라 할 수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은 또 그 보좌 사이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고 종말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이시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영광에 입성을 하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모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개선문이 열릴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입성하실 때 그분을 위해서 천국의 카페트가 깔리고 보좌 앞에까지 그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손에서 그 책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수많은 천사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벌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계신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되시죠.
무한한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폴로쇼 목사님 말씀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240만이 넘는 회중을 목회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회일 것입니다. 그 회중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역이 모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그 언약이 송아지 우상 숭배로 깨어질 것 같은 그 위기, 백성이 멸절될 것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모세는 원컨대 주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역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 사역의 규모에서 오는 뭔가 성취감, 자세, 사람들의 존경, 인정,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봐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 앞에서 지금 물리를 걸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는 놀러 안 가고 딴짓 안 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많은 그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도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많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죠. 그럼 선교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땅끝까지 제자 삼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열정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영광을 향해서 타협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바람 소리가 좀 나는데 듣기 괜찮으십니까? 아니 제가 좀 떼서 할까요? 그렇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예. 저도 보니까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혹시 들을게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들리네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1번에도 그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2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해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고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떠나서 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맞고 맛있는 것 먹고 보고 누리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목적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만족스럽고 내가 참 만족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버리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바깥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데 왜 삽니까? 구원받았으면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3층천에 끌어 올라가서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까? 들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매료됐다, 완전히 빠졌다. 좀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미친 사람들.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 그 땅 안에 뭐가 감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보면 이제 본국에서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는 삶을 다 버리고 사명자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땅끝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받아서 사느냐? 서양 사람들은. 저희 모리타니아도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이, 저희 어머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친구분이 딸이 모리타니아 가서 산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그 남편분인가가 원양업을 하셨는가, 그래서 모리타니아 이쪽에 와서 해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님 친구분이 우리 딸 모리타니아에서 산다니까 하시는 말이, 니 미쳤나? 딸을 그런데 보내가지고.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저희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거기 내륙에. 거기서 뭐 하냐 이거죠. 뭐 하냐.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목회자도 또 사회 강령력에서 사명자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거기 누가 가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강제했습니까? 목사님도 그렇지만 누가 그 목회자 하라고 막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나 선교 사역자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선교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적어도 칭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안 해도 오직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공로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자원에서? 왜 가고 왜 사명자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으면,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역자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고 일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 안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강력하게 다가오는 사역자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다른 데 눈이 가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 안에 만족하는 자. 우리 아가서의 말씀에도 있지만 노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들에서, 때로는 사과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났네. 저희 아내랑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야, 우리도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다. 때로는 거친 들에서, 정말 거칠거든요. 사막이란 환경이 모래바람 불고 해가 내리쬐고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근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저는 3년 만에 한국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든지 풍요롭고 맛있고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좋고, 이렇게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 따먹으면 이렇게 즐거운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 보좌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보느냐? 그 보좌를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의 입시에 해당하는 건데, 모든 민족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KPM 70주년 기념 대회에 가서 전 세계 KPM 선교사님들이 57개국에 파송되어 계시는데, 그 각 나라를 대표해서 그 기수단이 나라 깃발을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부 이렇게 현지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름 사막에서 입는 현지 옷 입고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57개국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인 지도자들도 오셨는데 그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물론 저희 모리타니아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리타니아에 우리가 섬기는 무어족, 타겟하는 무어족, 사하라의 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마치 여기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선교한국 2000에 참석했을 때,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희 가정은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도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사로 저희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서도 우리 보통 두 가지로 나오는데, 통상적인 선교 그리고 전방 개척 선교 이렇게 나눕니다.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도 있고 또 그런 곳에서 귀하게 아주 많은 사역으로 사역하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정말 귀합니다. 또 하지만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지 않으면 도무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개척 지역에 가는 부르심 받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방 개척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전방 개척 선교로 부르심 받아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무어족과 사하라이족이라는 아까 보셨지만 아프리카에서 이 낙타나 염소 치면서 이제 유목하는 전통을 가진 그 민족을 제가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거의 25년 전에 성기한국 이천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미전도 종족 전방개척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사막의 내륙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장기 선교사로서는 저희 가정이 저희 도시에 인구 한 5만 명 되는 조그마한 내륙도시인데요. 그래서 차 타고 한 5분 10분만 나가면 밖에 다 광야입니다. 사막인데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내랑 시작하게 된 것이 저희 가정이 사막을 되게 좋아해요. 감사하게 우리가 사막에 살면서 사막이 괴로우면 괴통스러운데 저는 바다를 못 보고 사는 게 그렇게 막 힘들지 않습니다. 내륙이니까 바다가 없어요. 막 바다도 없고 물을 잘 못 보니까 한번 우기 때 물이 이렇게 막 와서 웅덩이가 생기면 그 도시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다 차 타고 나가서 그 웅덩이를 보려고 그 웅덩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고 막 바람이 불고 시원하게 거기서 이제 차 마시고 막 웅덩이 보면서 좋아하는데 저희도 같이 나가서 웅덩이 보니까 좋다 이렇게 그 발목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런 사막에 사는데 그 사막을 다들 좋아합니다.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게 이제 사막에 나가는 것이며 차를 아까 저 사륜구동 차를 몰아가지고 사막에 나가서 그 사막의 돌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평선이 다 보입니다. 광활한 사막. 한국은 지평선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저 땅끝에 이쪽 끝까지 보이고 심지어 지구가 이렇게 둥근 것이 보입니다. 약간 진짜 둥그래 지구가 이렇게 지평선 끝에서 끝을 보면 약간 이렇게 거기서 최근에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가서 놀기만 놀았는데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자. 거기서 막 찬양하고 선포하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여기서 찬양하면 누가 들어요? 자기들은 막 거기서 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누가 들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옆에 지금 이 계시록에도 나중에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듣고 떨고 있다. 이곳에서 땅끝이죠. 거기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세상에 끝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교적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한 민족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보좌 앞에 준비되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전하게 준비되기 전에는 신랑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신부가 준비돼야지.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서 예비된 교회가 신부거든요. 그래서 선교와 인류의 역사는 동시에 끝을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선교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이게 우리가 천년만년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의 사역이 끝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마지막 때에 많은 그 종말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말세에 크게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전무후무한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야지 끝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일으킬 수도 없고 재난을 오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배도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오롯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장 8절 이 말씀에 그 앞절에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게 된 그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 너희가 그것 지금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이 있는데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바라보며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교회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해서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켜라. 주님이 신랑이 오실 수 있도록. 12시 10분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원래는 10분. 10분 다 됐네요. 네. 네. 시간 잘 갑니다. 10분. 너무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약간 졸려서 하품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끝날 시간이 더 빨리 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집중해 듣고 계셔서 조금 더 하고 마쳐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럼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느냐?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제대로 잡으면 210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 종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종족, 민족이?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선교사 후보생 때 한참 막 선교에 대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이렇게 할 때는 통계적으로 24,000개 종족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12,000개가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12,000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AD 2000이라는 그 선교적인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AD 2000년 때까지, 2000년이 올 때까지 이 밀레니엄을 전환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12,000개 종족들 안에 최소한 선교가 조금이라도 시작되도록 하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엄청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족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17,400개 종족에 그중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400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누군가 선교사가 아직까지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들이 너무나 숫자가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자기 종족을 스스로 복음화할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는 약한 그런, 보통은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의 비율이 2% 미만인 그런 종족을 말합니다. 그게 7,40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한 42%가 이 종족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아직 그러니까 더 아직 복음에 노출이 안 된 종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미접촉 종족이라 하는데, 이 종족은 아직도 이 종족을 위한 선교가 조금이라도 시작되지도 않은, 아직 접근하지도 않은, 뭔가 시작되지도 않은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2,000에서 한 3,000개, 대략 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3,000개 종족이 아직 이들의 종족을 향한 선교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 뭔가 선교사를 보내려는, 아니면 뭔가 기도 운동을 하려는, 접근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그게 한 3억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족들의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 나머지 7,400 또는 아예 미접촉 종족 3,000개의 종족에 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선교사들을 가고 보내고 계속 선교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선교에 지금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제가 20대 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딱 그 감동으로 두 문장의 마음의 감동으로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데, 제 본명이 이제 김신인데, 신아,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창세기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동행교회에 주신 이 선교적 사명, 이 동행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이 지역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과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의 주신 사명과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바로 땅끝까지 가서 저 사하라 사막에서 저 종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기서 사막에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전도하는, 그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가는 선교사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선교적 사명자로, 선교적인 그 데스티니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좌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눈을 들어 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이 선교, 세계 선교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세상의 일락과 부와 명예와 지혜와 쾌락을 구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에서처럼 방금 먹고 배 꺼질 그런 팥죽 한 그릇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 위대 지역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가 뭐냐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데스티니, 사명은 각자입니다.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질문이 같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냥 천국 가는 게 좋지 왜 삽니까? 우리 사명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세대에서는 제 스스로도 그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런 한국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면 그냥 각오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십시오 그냥. 네, 저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자. 지금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악한 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그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가셔야죠. 감옥 가시고 다른 분이 와서 또 설교하시고. 예.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죽자. 왜냐?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신 각 영역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땅끝을 바라보며 선교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선교사들을 살립니다. 선교사의 가정을 살리고 그들이 거기서 계속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이번에 대회 때도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MK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 방황 속에서 헤맬 때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쫙 보여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그 다시 내려와서 그 MK가 회복이 되고 그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사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을 살리고 사명자, 사역자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죽지 않게 영혼을 잠들지 않게 깨어있게 합니다. 그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재정을 흘려보내십시오. 예. 저희도 선교사 가정이지만 저희보다 그 형편이 힘든 우리 후배 선교사를 매달 고정적으로 저희도 후원합니다. 예,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재정 속에서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거짓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동료들의 필요를 보고 내가 채워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동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내게 좀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이 필요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재물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갑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갚아주신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봉사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섬기십시오. 예.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행교회에서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동력하면 그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물 한 그릇 건네주는 것이 그 주님을 섬기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를 힘입어서 사역자들이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선교지로 또 단기 선교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가실 거 준비하고 계신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품게 되는 나라 또는 품게 되는 그런 종족이 있다면 그 나라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거기 방문을 해보십시오. 저희 예전에 제가 컨미션이라는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단체에 저희가 몸담고 있었는데 저희 단체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릎 선교사라고 비록 내가 그곳에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골방에서 무릎으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품고 기도로서 선교한다는 것이죠. 무릎으로 선교하겠다. 근데 이런 무릎 선교사 분들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품으세요. 그러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종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그 나라와 그 종족에 진짜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봤던 종족 그들을 직접 보면 너무 감격한다고. 감회가 너무 새롭고.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한번 가서 보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갈 돈이 없으면 비행기 값이 모자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선교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고. 주님 안 주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교합니다. 이러한